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 5살짜리 아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주 신이 나서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태워서 연소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키면 그것이 열 에너지가 되고 거기에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동력을 얻게 되고 또 클러치와 변속기에 이렇게 또 영향을 주면 그것이 이제 추진축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애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단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빙글빙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지 못한 대답인데, 근데 엄마 대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설명보다. 그런데 아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아들이요,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여? 이게 아니었고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훨씬 그 엄마 대답이 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는 어떻게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질문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 한자에서 이 문자 자체가요, 물을 문인데 그 문자가 어떻습니까? 입구자, 문 문자에다가 가운데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열쇠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다면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변화의 중심 속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과가 저렇게 막 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에디슨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아니죠, 뉴턴이죠. 뉴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뉴턴에 의해서 중력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에디슨은 어땠습니까? 전기가 도대체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전기를 통해서 뭘 또 발견합니까? 전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전구가 세상을 비추는 힘이 되어지죠. 예전에 저가 이렇게 청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모바일 폰이라고 해서 그 휴대하는 이 전화기로 생각했던 폰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그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간편하게 이거 할 수 없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계속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스티븐 잡스였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게 단순히 전화기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이제 은행 업무까지도 지금 다 보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게 발전을 해서 인류의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또 선물이 되어졌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땅에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 보면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의해서 뭔가가 열매가 있어지고 결과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둔재는 정답을 외우지만 천재는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계는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웃을 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일 찾아다니고,
그런데 기쁨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작 질문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실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AI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는 게요,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고 싶어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우리는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질문을 할 때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사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각자 나름대로 알고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대부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을 믿고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갔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게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비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상속 증서를 주셨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 믿고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 믿고 그냥 이렇게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름에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본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도망자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곳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온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근이 왔으니까 머물라고 한 그 땅,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서 땅을 파거나 해서 우물을 찾거나 이렇게 해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모습은 없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슬금슬금 그 자리에서 점점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에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 하나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순간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내를 자칫하면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런 실수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2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또 그 아내 사라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나중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으니까, 나중에 후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냥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나 주셔서 또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속으로 막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참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실은 아닌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 있는데 여종을 들여보낼 테니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봅시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 모든 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제안할 때 결국은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정작 임신하면 원래 이 일을 만든 건 누굽니까? 자기가 그걸 제안해 놓고 정작 임신했더니 그때부터 막 질투를 하고 애를 학대를 시켜가지고 하갈이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 하갈이 막 울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결국은 아들을 낳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막 비웃습니다. 비웃는 가운데서 결국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탁 이렇게 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 갈등이 됐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요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이게 이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 이게 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에 넣는 거 누가 잘하냐면 선생님이 잘하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은 누가 잘할까요? 사장님들이 하죠. 사장님.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마누라래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고집대로 모든 상황을 이루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조절하고 상황을 다 이렇게 이루어간 게 사라죠, 사라.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 알고 보면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다 지 맘대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 고집대로 막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울부짖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이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다 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10가지 재앙도 받죠.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렇게 거기에 다 수장되는 애굽 사람들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애굽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배고픈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이 그립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억압과 압제가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익숙한 그 삶,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 틀 이런 데서만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뭔가 질문 자체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깨려면요 질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익숙했던 삶,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그때 애굽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들 앉아 계시는 게 남 이야기처럼 듣는데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애굽이 우리 각자에게 있죠. 실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킬 필요도 없었죠. 11조 낼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고 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주일도 맨날 지켜야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있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야, 신앙생활 하기 전이 훨씬 더 나았는데 이런 생각을 실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물건도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는 이게 거리껴 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소리도 마음대로 못 지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언제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네, 신앙생활 전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직분을 갖기 전에는요, 새벽 기도나 뭐 또 성경 읽는 거나 이것도 별로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직분이 별로 이제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지, 직분이 있는 이게 장로님들은 보세요. 새벽에도 맨날 나와야 되고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아니 저야 그렇죠. 저도 직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 직분이 있는 분들은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고 싶은데 그냥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 가지기 전에는 나 혼자 그냥 교회 와서 나만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됐는데, 직분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봉사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 가족도 좀 돌봐야 되고, 아니 나만 교회 다니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직분 생기면 이제 주변 사람을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이제 이런 부담도 실은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아유, 그때가 차라리 편했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 조금 솔직해져 보시자고요. 네. 우리 안에 실은 이게 알면 알수록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할수록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산다라고는 했지만 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이게 과거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은근히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요, 우리가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그런 실은 변하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믿음 생활 하실 때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 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요, 그냥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요, 막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완벽해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뭔가? 오늘 이 불완전한 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완전한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눈 자체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더 나은 본향,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했는데 믿음으로 이 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이게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돌아가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돌아가지 않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기근이 와서 비록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왔어요. 그러나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조카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좀 화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계속 지연되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몇 살까지 가는 겁니까? 100살이 될 때까지 이게 계속 진행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한 번도 내가 모든 거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말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만 됐다, 그만, 이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향에 돌아가면 그러면 75년 동안 살았던 곳이니까 돌아가면 친척도 있죠, 친구들도 있죠, 그 아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사는 것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결코 싫은 힘든 생활이 아니겠죠. 아니, 75년을 살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온 그 자리를요,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갈 이유가 충분했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번도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간 의심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라고 하냐면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막은요, 임시 거처입니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집을 구입해 가지고 살면요,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월세집이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실은 이사를 또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다면 또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실패했고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죠. 도망을 쳤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멀찍이라도 일단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그 여자 앞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기까지 하는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지지만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큼은 어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모든 제자들도요, 실패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도요,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야, 기다려봐도 뭐가 없네. 우리 집에 그냥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고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의 강림이 경험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져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전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래도 한 오래전에 한 4, 50년 전 이런 때 보면 교회들이요,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가끔 이게 분쟁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나면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쪼개지고 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쪼개졌던 교회들에 전부 다 또 부흥을 해가지고 한 500명씩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있었던 모 교회도 이 교회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요,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 교회였는데 이게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다 성장해 가지고요, 교회가 아주 예쁘게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게 좀 불편해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사람들이요 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찌됐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찌됐든 그 자리를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100명이 있는 교회가 분쟁을 하면요 20명만 남고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싸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고 그냥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이러면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면 실은 머물렀던 내가 지켰던 그 자리를요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 얼마든지 실은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기도해도 참 긴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으셔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황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더 막 전도하자고 그러네. 그러면서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요 교회 이거 말고 예전으로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시냐는 거죠.
세상이 좀 더 편해 보여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거 좀 내려놓고 아이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질문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고백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고집대로 내 편한 대로 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막 생활은 불완전하지만 그저 임시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미래의 성은요 견고하죠, 튼튼하죠. 결국은 그 미래의 성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을 가져라, 실수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높이 날아올라야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비록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10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1 정도 한 거고요. 나머지 9는 누가 다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만 있으니까 그냥 엘리에셀한테나 그냥 상속해주고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시죠.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결국은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각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미 수량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뭐였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이러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를 지금 지킬 수 있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나의 지금 삶의 방향은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성을 향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지칠 때 힘주시고 또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가시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요 힘들고 지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내가 그저 익숙했던 옛사람,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